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부터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셨고 삶의 충만에는 충만 쌓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은 마음에 말려오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집회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큰은혜 주시옵시고 또 가족 기도 제목 저희 가슴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축복과 영광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곤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의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 유대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루스드라에서 거의 바울이
죽음에 가까웠던, 그래서 그들은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음의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는 곳. 그래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이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에베소와 또한 에베소를 가고자 했지만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또한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기 죽을 뻔했던 것.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잠시 복음이 잘 믿다가 다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릴 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어떤 범죄냐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범죄 유혹에 빠졌거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유혹에 빠지거나 자기도 부지 중에 이 죄를 범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금 말했던,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것이든지 잘못한 부분에 엄격하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해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정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바꾸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할, 처벌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잘못을 천하에 공포하고 그가 처벌되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때요?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관계로 세워주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발견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옳다, 독선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선적인 태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온유함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목적이 그 사람을 바로잡기 때문에,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잡다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존인데 이것이 그물을 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물을 수선한다. 자,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 그물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물을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수선한다는 거죠. 왜요? 왜 수선합니까? 다시 사용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 바로잡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물을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 생활,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우월주의적인,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 혈기,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를 처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생각, 우리가 자기의 혈기, 자존심을 앞세우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그를 우리가 온전히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죠. 야, 이 성도가 이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자세는 어떠합니까? 어떠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어떠합니까? 형제의 과오를 범할 때 교만한 자세예요. 나는 다 이루었건데 본인은 바로 의의 길에 서 있고 범죄한 자는 죄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자기는 바로 서 있다는 거죠. 자기는 의에 서 있고 범죄한 자는 악의 길에 서 있다. 그래서 교만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는 뭡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해서 잘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죠. 교만한 자세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타인의 잘못을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1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율법주의자처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우리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우리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PPT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게 될 때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해서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자기는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내세울 만큼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사도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는 것만 정죄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저 성도가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왜 유혹에 빠졌을까? 그 사람을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켜봐주고 또 말씀을 우리가 권면해주고 짐을 져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요.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떨 때 완성됩니까?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두 핵심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곳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 지도해라, 회복시켜주라. 그래서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라고 한다면 자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더 뛰어넘어서 범죄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기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굳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함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래적인 의미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도 되고 또한 물질적인 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영적인 것들 또한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뭡니까?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자, 그들은 이방 지역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영향력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데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그러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것을 심지 않고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서도 우리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심판한 대로 너희가 똑같이 헤아림을 심판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PPT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는 의로운 자 오직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느냐 헤아리느냐 너희가 그 판단하는 대로 헤아림하는 대로 너희도 판단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심었어도 크게 이삭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은혜만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서는 이것은 우리가 양심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육체의 것을 심으면서도 성령의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육체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심어서 성령의 것을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심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9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방금 8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심었는데 바로 열매가 맺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조금만 잘못을 비판하니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의로 하는데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실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우리는 심었어요. 물을 줍니다. 김도 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 맺게 하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두는 게 영적인 추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적 추수의 법칙은 잊지 마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 말씀은 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때로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줘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얻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아는 사람, 친구한테는 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 선한 것을,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부터 해나가야 된다. 자,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9장 41절 PP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숙자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에게 한다. 얼마나 귀하고, 내가 주님에게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우리가 노숙자들이나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주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 우리를 어떨 때 그리스도인 여긴다고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가를 본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우리를 제자로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나, 선한 일을 행하셔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저희들 기회가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판단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온전히 세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첫째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 앞에 바라는 모든 것들 아시옵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기장 총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안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논의되고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0장, 통합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가 온전히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게 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